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허한 마음과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유대력 7월에 해당하는 티슈리월의 첫날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면서 나팔절입니다. 로시는요, 머리 또는 태초에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샤나라고 하는 해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해의 첫 시작, 해의 머리, 이런 뜻이 바로 로시 하샤나이죠.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히브리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에 해당하는 그날입니다. 말 그대로 해의 시작의 날, 그런 의미죠. 이날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도요, 샤나 토바입니다. 토바는 어원이 톱으로 복의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나가 해년을 의미하게 되니까 샤나 토바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도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로시 하세나 때는요, 양의 뿔로 만든, 그러니까 양각으로 만든 양각 나팔인 쇼파르를 부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이날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그런 절기이므로 나팔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이 쇼파르가 울리면은요, 유대인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슈브, 즉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회개라니 굉장히 이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지혜로운 의식입니다. 새로움, 즉 변화는요,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한 해를 보냈어도요, 작년과 같은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쉬운 점이 있고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새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새해를 슈브, 즉 회개로 시작합니다. 이는 열흘 뒤에 있을 속죄의 일을 준비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속죄일에는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돌아보고 회개로 시작하여서 그 마음이 준비된 다음 열흘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 죄악을 씻는 유대의 절기는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많았는데요. 거의 매년 수련회를 한두 번씩 참석을 했죠. 근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요, 대개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종이를 나눠주고 각자의 죄악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와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종이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촛불에 태우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죄악을 써 내려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나의 부족한 점과 안타까운 점, 그리고 거짓된 점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의 죄악을 태우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그 후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회개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이 3단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티슈리월의 15째 날은요, 유대의 초막절입니다. 이날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비옥한 삼각주인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았던 것이 기념이 아니라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이 기념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광야의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셨으며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줄이지 않게 하셨고요.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때마다 메추라기 떼로 고기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 광야를 살아내더라, 이런 거였던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주님이 곁에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떤 노랫말처럼 나그네 길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텐트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나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불 한 폭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살아내고 오히려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가 되심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초막절과 속죄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겸허한 회개가 바로 그 참된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요,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삶이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주저없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겸허하게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